저희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다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달라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열려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春계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저번 주 주일인 우리 3월 1일에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달라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간 우리 모든 일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한 사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 영혼인 사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 있다면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가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이 부흥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강사 목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블레싱 데이가 있는 그날까지 아니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에 힘써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께 기쁨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체적인 부분도 우리의 아픈 부분도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싸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께 늘어놓게 하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힘쓴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변화하여 다시 본질로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헌금을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51면, 352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아.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예배 오신 모든 A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신복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아마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 때 한 번쯤은 봤겠지만 분명히 기억이 안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보다는 이 사람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작사를 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의 찬송입니다. 즉 이 남자는요, 이 찬송을 작사한 영국 성공의 목사이자 이 작사가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양이요, 찬송가가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해서 이게 뭐 한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알고 있는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 305장입니다. 이 존 뉴턴의 어머니는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릴 적 이 뉴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뉴턴이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죠. 결국 뉴턴은 이 새 어머니와 살다가 바로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게 타락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술과 폭력 그리고 반항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당연히 멀어졌고 젊은 나이에 그는 노예 무역선에 들어갔고 그 뒤에 선장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예 무역선이 무엇이냐?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팔며 수많은 생명을 짓밟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이 노예 무역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직접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같이 또 무역선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폭풍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라 정말 배가 부서질 정도로 격렬한 폭풍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이 선장이기 때문에 이 조종 키를 잡고 아무리 움직여도 배는 파도로 인하여서 꿈쩍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 이후 그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노예 무역을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 훗날 목사가 되었고 노예 제도에 대한 폐지를 열렬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라는 그 찬양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 오네시모 또한 저 존 뉴턴과 같이 그의 과거는 죄인이지만 변화된 사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왜 변했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지역에 살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허락도 없이 그의 재물을 가지고 훔쳐서 로마로 도망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었고 오네시모 또한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이 감옥 동기, 감옥 동창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같은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정말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오늘 본문 바로 위인 빌레몬서 1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절 우리 화면을 통해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 바울에게 감옥에 들어갈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죄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오네시모는 어떠합니까? 오네시모는 좋은 주인 빌레몬의 곁에 있는 것조차 참지 못하고 도망한 거예요. 그 도망갈 때 주인의 돈까지 훔쳐가지고 로마로 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감옥에 가게 된 것도 복음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잘못과 도망자의 신분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근본적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였으며 게다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파렴치한 아주 흉악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오네시모를 비교했을 때 그 둘이 같은 감옥 안에서 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만났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모없는 노예의 신분이자 죄수의 신분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바울은요 11절에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언어 유희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뭐가 재미있냐?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요 헬라어로 봤을 때 유익한 혹은 유용한 자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지은 이름 자체가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는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무익한 자였다는 것.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만난 이후, 아니 그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는요,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쓸모없고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 되었다는 거죠. 이제 자기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실제 그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유익한 자였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는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네시모의 변화는 이 바울에게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인인 빌레몬에게 또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마지못해 일을 하는 이 눈치 살펴보면서 몰래 일하는 오네시모였다는 거죠. 그는 기회가 닿으면요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변화되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창조주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일을 자발적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다음 12절에서 그에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말한 신복은요 헬라어 스플랑크논으로서 몸속에 있는 내장, 특별히 심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사람이 내 신복이다란 말은 내가 얼마나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아달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오네시모가 내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 바울에게 대하듯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니까 나 바울처럼 대하듯 그를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를 과거에 노예 오네시모, 죄수의 신분인 오네시모로 바라보지 말고 마치 바울이 이 빌레몬의 집에 방문하면서 그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너에게 간다면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선처해주고 선대해달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요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까? 바울에게 전달되었던 복음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었고 거기다가 바울은 이제 그를 내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언젠간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존 뉴턴 또한 폭풍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 만날 때에 분명히 신실하신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오네시모 또한 과거에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배신하고 도망쳐 나온 노예 신분이고 죄수의 신분이며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오네시모는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나 또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러분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까? 우리도 무익한 자잖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 삶에 죄가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 또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칭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일에 샬롬 축복 블레싱데이 발대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힘쓰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 눈에 보기엔 무익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익해 보일지 몰라요. 과연 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답답해 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언젠가 변화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면은 그 사람 또한 언젠가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서로 나누어 한 영혼 한 영혼 구하게 되는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변화된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자, 하나.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 곁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는 오네시모를 바울은 구태여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분명 바울은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가서 옛 주인 빌레몬을 만나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도 말이죠.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요, 그냥 부탁했을 것 같아요.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 정말 내게 유익한 사람이야.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될 사람이야. 나의 조력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하고 나에게 주면 안 되겠냐?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분명 빌레몬 또한 이것을 흔쾌히 허락하고 오케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어서 허락을 받고 용서를 받고 절차를 받고 그 후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떤 식으로든 강제로 오네시모를 얻으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오네시모를 용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어떻게 보면 믿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명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빌레몬이기에 그를 믿고 그를 따를 수 있으며 그가 오네시모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빌레몬은 충분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편지를,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렇기에 내 신복과 같은 오네시모를 억지로 곁에 두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억지로 빌레몬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교회 섬김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잘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겁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봉사를 하다 보면요, 가르치다 보면요, 누군가 교회를 데리고 오게 한다면요,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왜 이렇게 더딘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게으르지도 않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섬기며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도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심었고 기도로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하셨기에 그가 유익한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있는 작은 섬김 하나가, 눈에 띄지 않는 기도가, 복음의 하나의 말의 전파가 하나님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이지 않더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서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고요, 다음이 있고요, 또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선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심고 물을 주어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나서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무익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힘써 복음 전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며 그를 위해서 함께 나누며 교제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블레싱 데이가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한혜관 담임 목사님, 특송은 사랑 8구역부터 14구역 전원입니다. 우리 춘계 부흥성회가 3월 8일 주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신 주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기를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